오늘은 1장 중에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읽을게요. 26절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이 읽고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녹색연합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원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님의 교양 강좌 중에 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들이 A+ 학점을 받을 수 있으려면 키가 160cm 또 몸무게는 55kg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이 효다리 희망을 안겨줬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반대로 180cm 이상이면 무조건 F 학점이랍니다. 저도 그 과목을 들었으면 F 학점일 건데, 근데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구제 방법인데, 그때는 다 쓴 공중전화 카드, 요즘에는 뭐 공중전화 보기도 쉽지 않으니까 공중전화 카드는 거의 보기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공중전화 그 카드를 많이 썼잖아요. 그걸 모아오면 F를 면할 수 있다. 아니면 몸무게를 한 학기 동안 5kg을 감량하면 그러면 F를 면할 수 있다. 교수님이 왜 그러신가? 본인이 뭐 왜소한 체구를 가지셨나? 아니, 아주 체구도 좋으신데 그러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는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 저도 우리 옛 고대 문화 박물관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은 이 페랭이가 별로 크질 않아요. 가시나 이게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머리 부분이,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한 이렇게 조그만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50cm 조금 넘는 정도의 키였다고. 지금 뭐 한 400-500년 사이 우리가 이렇게 몸이 많이 커져서 그렇지, 원래 애초에 이 작은 지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끼리라든지 맘모스라든지 큰 것들이 도태된 이유가 이 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종교계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그런 풍조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큰 것을 추구하는 이런 농작물도 크게 키우는 것을, 그래서 이런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인간이라는 그 과목 안에서 환경과 인간의 상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운명적으로 갖게 되는 세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결코 떠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행복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에 자꾸 그 중요성이 소홀해지는 것이 결국 자업자득의 기상 이변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이유인 것을 우리가 많이 꼽고 있습니다. 자연이 뭡니까? 옛사람들은 그 속에 정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어요. 곰신이라든지 호랑이 신이라든지 구렁이 신이라든지, 심지어 다 말라 죽은 고목나무도 고목나무 신으로, 그래서 그 나무를 못 베게 해서 우리가 시골 마을들에 가보면 고목나무들이, 죽어 있는 고목나무들이 치렁치렁 천으로 얽혀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호랑이 신에게 구렁이 신에게 처녀를 바친다든지, 또 묘자리를 쓰는 것도 유난 신경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죠. 자연을 숭배하는 정신이 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 이야기도 심청을 인당수에 제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학은 안 그래요. 자연을 비신격화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은 다스림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 신학이 인류 문화 발달에 큰 공헌을 했어요.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호랑이나 구렁이는 어디에 있어요? 동물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기보다는 구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심각한 문제가 더 야기되어집니다. 자연의 지배를 넘어서서 자연을 약탈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총체적 위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 중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창조의 보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그것은 바로 창조의 보존,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제목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예쁜 꽃들이 좋고 또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이 좋고 그런 마음만 아니라, 그 자연에 어울려서 사진을 찍는 그 마음처럼 그 자연을 우리와 함께 어울리도록 보존해야 될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중해를 가보면 서구의 가장 아름다운 바다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겉도 아름답지만 속은 더 아름다웠었습니다. 지금 지중해는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수중에 그 산호라든지 해초류라든지 이게 거의 숲을 이룰 정도로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지중해에 가보면 그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많이 황폐해져 있답니다. 산호나 해초류들도 보기가 없고 어렵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물고기들도 많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업자득의 결과를 사람들이 갖게 되는. 동남아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랑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가서 보았던 바닷속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똑같은 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 밑에 바닷속이 달라졌더라고요. 산호가 거의 없어지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강물의 폐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핵찌꺼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발전소마다 완전 처리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변 바다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좋아졌는지도 또 모르죠. 우리 오래전에 한강이 한때 심각한 식수 위기를 겪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좀 보호하기 위한, 또 한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기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물 맑기가 세계 제일로 꼽혔던 나라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사도 따로 짓는다고. 어떻게 따로 지어요? 따로 짓습니까? 자기들 먹을 것 거기에는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고 또 내다 팔 거 거기는 농약을 너무 많이 쳐대고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사과 껍질을 2cm는 깎아야 먹을 수 있다고. 근데 2cm 깎으면 뭐 먹어요? 남는 게 없는데.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는 그 녹색당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당. 우리나라에도 있긴 한데 뭐 독일만큼 그렇게 대단한 힘이나 또는 노력들을 안 하고 있지만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합정부를 이루는데도 한 몫을 감당하고 처음 등장을 할 때는 그 녹색당에 그 소속돼 있는 그 당원들 대표자들이 거의 20대였어요. 20대 기수들. 그래서 청바지당이라고까지 했어요. 왜? 거기 그 녹색당에 속한 사람들 보면 청바지 입은 20대들이 막 주류를 이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석 40석씩 그렇게 차지를 하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당이 되었습니다. 이 녹색당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독일 나무의 50%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각성을 하면서 이 당을 세우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독일의 나무가 50%나 죽게 되었는가? 매연 때문에 또 산성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산성비가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걱정이고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오는 것도 걱정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산성비가 더 문제인 거거든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또 여러 괴물들이 출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전쟁을 위해서 전쟁 무기로 괴물을 키워내는 그런 연구들도 강대국들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의 어려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1세계가 제3세계의 자연까지 파괴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름다운 정서나 노래가 발달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검은 연기 나오는 굴뚝 속에 정서가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 없는 곳은 폭력적 세계만 산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연 보존의 신앙입니다. 자연 보존의 신앙이 뭐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여기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스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착취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 유지의 개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자연을 맡아 관리를 할 때 약탈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곧 또 자연을 향해 가을 은혜를 누리러 가려고 하신다면 주변에 보이는 쓰레기 하나라도 좀 주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1장 말씀을 보면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이 사고가,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 신앙하는 마음가짐, 하나님 중심 신앙의 이 마음을 우리가 전환시키고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권도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노력만큼 자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법, 아니 안식년법이라고 해야 되죠. 안식년법. 안식일법보다는 안식년법. 안식년이 뭐예요? 또 희년 같은 경우 땅과 가축의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쉬게 하고 자연도 좀 쉬게 하고, 그게 바로 안식년 법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한 해는 좀 쉴 수 있게,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부려 먹었으면 한 해는 쉴 수 있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지을 때는 훨씬 더 비옥해진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보면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있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겠어요? 낳느라 고생하고 태어나느라 고생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쉬게 해주는. 그래서 일주일 이후에 뭐 이 어린 새끼를 뭐 제물로 바쳐 드리더라도 그래도 모자지간에 또는 모녀지간에 이 쉼과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을 하나님은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물 먹여서 도살하는 일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고신탕 같은 경우 저는 전에 어렸을 때 그 개 잡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몽둥이로 막 때리더라고요. 피가 살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그래야 맛있고 몸에 좋다고, 그런 짓을 우리 인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독일에서는 우리 그 보신탕 문화를 그대로 그 독일 그 방송에, TV에 그 방송을 다큐멘터리로 내놔 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교포 아이들이 독일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매맞았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연권을 보호하는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네 번째로 인간과 자연과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화평이에요. 자연과 자연끼리의 화평, 또 자연을 향한 우리 인간과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그게 바로 천국인 거거든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라고 하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이 평화로운 공존을 우리는 더 많이 앞장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들이 발톱을 내밀잖아요. 처음 만난 대상에게 경계심으로 발톱을 내미는데,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어느샌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한번 탁 때려 보세요. 금세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님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덴마크가 있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예요. 그분은 세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꼭 놓치지 않는 세 번째가 자연을 사랑해라.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강조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늘날의 덴마크 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게 된, 그건 사실 어려운 가운데였었거든요. 덴마크가 독일 위에 있어요.
독일 위에 있는데 왜 그렇게 위쪽이 춥잖아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위로 쭉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북해의 그 차가운 그 바닷바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땅은 황무지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나무 심는 거예요. 북해 쪽에다가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그 북해의 찬 바람을 막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낙농업을, 농사짓기는 어려운 땅이니까 그래서 낙농국으로, 그 이상 복지국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무지 유틀란트 반토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연을 사랑하니까 그 자연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키 작은 얘기를 서두에 했는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 북쪽 땅 사람들이 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저는 거기 가면 난쟁이에요. 거기는 거의 190 이상의 남자들만,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들만 많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연을 사랑한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신 자연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최대한 잘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일에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천국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창세기 다시 보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새롭게 더 다짐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잘 시작하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에 보고 듣기에는 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연 사랑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듯 자연을 향한 우리의 사랑, 자연을 다스리지만 이 자연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큰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내 주변부터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보존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앞장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 온 이 모습 이대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병들고 힘들고 아픕니다. 아픈 주의 자녀들이 또 치료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믿음의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기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3차 항암을 위해 어제 입원하고 이제 오늘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2차 항암 때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지났습니다. 3차 항암은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은혜롭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타 이미 수술을 받은 뒤에 약을 먹거나 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애쓰는 모든 자녀들도 주님 꼭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가 함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제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 용사들을 특별히 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굳습니다. 가을에는 굳은 날씨보다는 맑은 날들이 더 많이 필요하온데 할 수만 있으면 강릉을 제외한 지역은 좀 맑게 하시고 모든 비는 강릉으로 몰아주셔서 속히 그 모든 가뭄의 어려움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